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는 경고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는 경고는 첫째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고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너희에게 미친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지금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칼이 그들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기근과 전염병이 임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거기서 다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그들을 뒤쫓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 두려움은 오히려 더 크게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7절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고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를 떠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저들을 구속하여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오히려 이 땅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세상으로 가는 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해서 고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분명히 알라는 경고는 둘째로 불순종의 결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도 분명히 알라고 경고합니다.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그들에게 똑같이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위선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면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위선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그들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신중히 받아들입니까? 단순한 조언으로 여기진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그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떠나기 싫은 애굽 합벌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부모님은 심한 불화로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습니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던 저희 가족은 공부 잘하는 오빠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저희 가정이 중학생 때부터 두각을 나타낸 오빠로 인해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오빠는 의대에 진학해 저희 대학 등록금을 대주는 등 가정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이런 오빠의 그늘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임에도 저는 이 모든 게 학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명문대에 다니던 남편에게 반해 믿음과 상관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똑똑하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사건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잠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회사 여직원과 외도하며 방황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고 남편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부부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능력 있는 남편을 통해 세상 성공과 안정을 취하고 싶은 마음에 애굽으로 돌아가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하며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안정적인 회사에서 신생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2번 이직한 회사는 모두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고 저는 공황장애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보다 학벌을 통해 삶의 안정을 찾으려는 저의 불순종의 결과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학벌 우상을 섬기며 자녀들을 학업으로 내몰지 않고 영적 후사로 키우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자녀들과 큐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세상 성공을 부추기는 말을 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면 회복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위선을 아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를 따르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운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보호, 구원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분명히 알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도 사실은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다르면 실망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